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이명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인이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 같은 거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 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교수 싫어하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뭐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그치. 그쵸?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 좋다.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보내줘서. 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엄마들 고마운데 잘 커주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지문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희순 씨, 제 어머니로 사시느라고 많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냥
우리도 엄마 아버지 이름을 한 번씩 불러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분위기 바꾸자. 백두산에 효도 관광을 간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한 30상 정도, 그러니까 15상, 3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그 백두산에 효도 관광을 갔는데 가이드가 물어봤대요. 여러 어르신들 가운데 따님들이 이 효도 관광을 보내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8명이 손을 들었답니다. 2명이 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가이드가 물어봤대요. 그러면 두 분은 아드님이? 그랬더니 고개를 흔드시면서 아니 사위가 그러시더래요. 딸 많으면 비행기 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 제가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가끔가다 한번 돈 줘가지고 비행기 여행 시켜준다고 딸 자랑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같이 살아드리잖아요. 그게 더 힘든다는 거지.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죠. 주님 위해서 한번 팍 헌신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평생 같이 사는 게 쉽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 저는 요즘요 늙은 어머니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에 적응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엔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늙으신 거 아닌데요, 그죠? 오랜 세월 제 곁에서 늙어갔는데 제 눈에 그게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살고 일하고 또 나름대로 저는 그게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조금은 생각하게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어머님은 어머니 나름대로 목사인 제게 가능한 한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뒤에서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당신이 늙어간다는 모습을 거기는 조금의 자존심도 있었을 거예요. 자식들한테 내가 늙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어쨌든 그렇게 당신을 어찌 보면 숨겨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늙은 어머니 모습을 봤어요. 저는 거기서 부모라는 이름의 이웃을 만났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나는 그냥 엄마라는 이름이 좋아. 나는 네 엄마인 게 좋아. 엄마로 불리는 게 좋아. 엄마이니까 엄마였고 엄마일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였고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율법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이웃이죠. 우리 곁에 항상 있으면서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거기 계셨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늙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보려고 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 있어서 항상 거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의 이웃.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할머니가 보고 싶다, 왜 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위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남용하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엄수하라.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4개의 계명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5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뒤로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죠. 여러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많은 율법들을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잘해요. 일단 그러면 내 이름이 나잖아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님께 할 것을 대신 이웃들에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교회에다 해서 내가 뭔가 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된다. 아니 심지어는 부모에게 할 것을 뺏어서 교회에다 바쳐도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게 행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야,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나름대로 주변에 불행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가서 찾아주고 우리의 이름을 내서 기부금을 내고,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진짜 중요한 특별한 이웃인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정말 듣기 싫은 소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듣고 앉아 있으면 누가 잘한다고 칭찬을 합니까? 신문에 우리의 이름이 납니까? 요즘은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요, 부모님들을 가르쳐야 돼.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 어떤 기부금을 낸다든지 조금이라도 뭐 이름을 내는 일을 하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잖아요.
만약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약간 빈정대듯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주십시오. 돌이켜 눈을 뜨고 보니 이제 저도 둘째 손주를 기다리면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눈을 뜨고 보니 제 옆에 어머니라는 이웃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효도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예배라고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들은 건 맞죠? 제대로 읽은 거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어느 때 쓰는 단어인가요?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경외하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문장 자체도 그래요. 여러분, 놀랍게도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레위기에서는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전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 과장되게 강조해서 말하면 내 부모를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죠?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 드릴 때도 많지만, 사실은 예배는 대부분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드리는 거죠. 효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니겠죠. 야레, 내 부모를 야레해라. 경외해라. 내 부모를 나를 예배하듯, 나를 섬기듯 섬겨라. 그런데 이 엄중하고도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히브리 직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드시 존경하라. 자, 그리고 지금 읽었던 레위기 1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할 것이니라. 여러분, 두 말씀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출애굽기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고, 그것도 반드시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부모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히브리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우리 각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말씀하실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순서를 바꿉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라는 말을 쓰고 경외라는 말을,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이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예배하듯이 섬겨라. 그런데 어머니 먼저 아버지 나중 그거 아니고, 아버지 먼저 어머니 덜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너희 자신을 죽여가며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아니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 아멘을 하냐, 그지? 여기서 아멘을 기대하는 내가 바보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이 말.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거나 혹은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하려는 대로 하는데 단지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부모 말 안 들어도 된다. 뭐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리고 부모다. 저는 말씀을 다시 읽다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 우리는 나름대로 부모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내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듯이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을까? 각 사람에게 부모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윤리라는 말을 ethic이라고 얘기합니다. ethic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 루트가요, ethos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히라버에서, 그리거에서 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배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그죠? 우리 알잖아요. 항상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충분히 반응하고 있는가? 사실은 물어보면 네, 저는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효도만한 인생 투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목표가 돼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하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위에 있는 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의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아니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부터는요, 거기에는 축복이 따라와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는 대가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건 현금 가치가 있는 대가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증권회사에서는 찌라시 보고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뭐 어디에다 투자하면 뭐 금방 수익을 얻을 것이다. 돈을 조금만 내도 뭐 몇 퍼센트의 몇 퍼센트의 수익금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처를 찾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특별히 남들이 모르는 그런 투자처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를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요즘 우리가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병 없이 오래 사는 그런 prosperity,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 두루뭉실 묶어서 형통한 삶, prosper life,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살까? 여러분, 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장하신 투자처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가 지혜롭게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그런 투자처를 발견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좋은 약 먹고, 무슨 개인적인 트레이너를 해서 다이어트하고 건강을 유지해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죠. 땅은 살 수 있지만 그 땅에서 잘 되는 건 보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삶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명령 자체가 축복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명령이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오늘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내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공경이 곧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인생 투자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접고라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거나 혹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특별한 이웃을 오늘 다시 만나십시오. 거기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억지로라도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모님을 경외하십시오. 부모님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집 밖에 나가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에게.
마침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 배려로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설립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저기는 아버님 되시는 우리 박덕중 목사님의 산소를 한 2년 전부터는 우리 가족들이 그냥 교회적으로 말고 그냥 우리 가족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우리 가족들이 갔었는데, 물론 이제 어머님은 다리가 불편해서 이제 못 가시지만, 이번에 이제 신임 장로들도 세워졌고, 그랬으니 우리 한번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신임 장로님들하고 또 각 재직 회장님들하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갔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제가 나태주 시인의 되게 시를 좋아합니다. 짧아서 하도 성도들이 내 설교가 길다 그러니까 좀 배우려고, 또 어떻게 이렇게 짧고 단순하게 큰 감동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태주가 목회하면 목회 안 될걸? 설교가 5줄 되면 누가 그 예배에 참석하겠냐? 나태주는 시인이고 나는 목사야 라고 얘기했지만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서 몇 권의 시집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응답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이번 주일 주보를 만들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응답, 나태주. 심지어 세상에 안 계신 날에도 답을 주신다. 아버지, 아버지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람결인 듯, 땅 끝에 선 듯, 하늘 저 멀리 선 듯. 저는 요즘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아버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항상 대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니 교회를 제게 남기시려면 이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가고 목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가시지. 살아계실 때는 참 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막상 제가 교회에 왔을 땐 아버님은 말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늘나라 가시니까 요즘 말이 통해. 제가 여러분 얼마나 약하고 부족합니까? 아직도 제가 뭘 알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겠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라고 달려오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실수하는 일도 종종 있고 답답할 때 저는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아계실 땐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불편했던 그분이 이젠 제게 둘도 없는 스승이 되고 좋은 자가 되어주셔서 옛날 아버님이 하셨던 목회에 그 어떤 부분들을 되새겨가면서 또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건 좀 살아계셨을 때 더 살갑게 아들아, 목사가 된다는 건 이런 거란다. 내가 베델교회를 세울 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30년 이끌었단다. 함께 대화할 수 있었으면 이젠 다 지나간 이야기겠지만 말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얘기 꼭 드려야겠네요.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신원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이 되겠지만 부모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좀 심하죠?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그 눈이 파먹힐 거라고. 이보다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 사진 하나 꺼내 보시죠. 늦지 않았습니다.